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가운데서 그를 찾으시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이르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일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서 불러오는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작품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사랑과 더불어 배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 위에 온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많고 두려운 일이 많고 염려되고 걱정되시는 일들이 많지만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 모든 두려움 내어 쫓아야 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가 살아계시고 분명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죠?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로부터 어머니 기도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말씀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네. 여러분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하거든요.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러는 이 모든 거 사실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이루어낸 걸작이죠. 네. 그 땀과 헌신, 그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에 이렇게 높은 교육률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뚝 서기가 참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말만 들으면 좀 가슴이 어딘가 한 곳이 좀 아프고 왠지 어머니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머니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선하게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예?
너무 사랑스럽지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 세대가 그 고생과 고난은 누구 대해서 다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세대에서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다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내 자식, 내 자녀만은 좀 고생 덜 하고 쉽게 좋은 대학 진학하고 또 더 좋은 직장에 다녀서 좀 나보다는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열망이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라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경제적인 부를 이룬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편안하지 않아요. 어쩌면 애초에 그 기도는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연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써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복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연단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요,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지구과학 선생님이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왜 카이스트 출신이 고등학교에 와서 지구과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지는 그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지금 설명은 안 되는데, 그분이요, 공교롭게도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분이 어머니신 거예요. 권사님이에요. 열매가 어때요?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훌륭하죠? 대한민국에서 카이스트를 나왔으면 그분이 대단히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 권사님이요,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느냐? 매해 첫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까지 10년째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지구과학 선생님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중에 너무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어떻게 아들 되시는 선생님께서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고등학교 되었을 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무슨 대학을 가라?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를 가야 되니 너는 이제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가지 말고 뭐에 힘써라? 공부에 힘써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누가 시켜서 안 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카이스트는 갔는데 하나님은 안 해요. 더군다나 지구과학 선생님이면 창조론을 믿겠습니까? 진화론을 믿겠습니까? 진화론을 믿죠. 머리가 이제 커져서 도저히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서 통탄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가? 과연 우리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인가? 과연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매해 1,000만 원씩 헌금을 해줘서 내가 참 기뻤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실까? 아니면 내게 맡겨놓은 아들 어디 갔느냐? 그 생명을 찾으실까?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요, 우리 좀 전제를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가만둬요? 가만 안 둬요? 가만 안 둬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지. 이 모든 연단을 건너뛰게 하는 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고 자녀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할 때 좀 전제를 이해하고 가자고요. 우리의 자녀는 선하다고요? 악하다고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악을 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자신도 연단이 필요해요. 내가 이 나이쯤 이때쯤 됐으면 이제 연단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성화의 교리는 우리의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연단이 계속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과 좀 친해지셔야 돼요. 연단과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해병대 대원들이 그러다고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뭐해라? 즐겨라. 해병대도 아닌데 다 잘하시네요. 그래요. 해병대 정신을 좀 이어받으셔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연단이라면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연단을 좀 기쁘시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순봉 목사님께 제가 배운 거,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허락할 때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연단과 시련이 오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고 귀찮고 피하고 싶어야 돼요? 기분 좋아야죠. 그래요. 우리 덕담 한마디 할까요? 서로 연단 많이 받읍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단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연단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시죠? 네.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 국민과 어울린 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동성연애 때문에 난리죠? 동성연애법이 미국에서 합법화됨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 동성연애법 때문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동성애자들이 혹은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기독교를 욕해요. 왜 욕하죠? 왜 욕해요? 왜 우리가 욕먹어야 됩니까? 전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동성애가 옳은 것이다라고 인정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방 나라 어느 나라에도 그런 역사는 없어요. 왜요? 인류 보편적으로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인류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고 증거를 하시려면 전 세계 모든 백성이 다 동성연애를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동성연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되죠?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우리 후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국방의 의무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국가가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이기적인 거라고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동성연애를 해서 인류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거 자신의 성적인 취향으로 남겨놔야지 모두가 해도 되는 괜찮은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거 무리한 거예요. 그거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것이 인류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적 투쟁의 산물인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투쟁의 산물인 것 같고,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나 흑인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그렇게 보지 말자. 동성애와 인권, 흑인 인종차별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을 위해서 운동하는 운동가들조차도 동성애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흑인들에게 인종차별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렇게 선을 분명히 긋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이건 좀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사건의 기록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본 거죠. 구걸하는 사람을 본 거죠.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안진뱅이로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눈여겨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진 일이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참된 메시아였고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12절부터 26절까지 구구절절이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야, 니들이 이 예수를 죽였잖아!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베드로가 이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려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권면하고 있느냐?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재림대로 미루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평화의 사절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신 겁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지금은 권면해야 될 때예요? 정죄할 때예요? 권면해야 될 때예요. 정죄는 이런 거죠. 너 나쁜 놈이잖아. 네가 그럼 그렇지 뭐. 네가 그래봐야 너는 죄인이야. 이게 다 정죄의 말이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심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권면을 행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고의로 죽였다는 거예요? 몰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몰라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기보다 권면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 요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동성연애나 이런 일들을 갖다가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는 뭔가 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정죄하기보다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밝혀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SNS나 이런 모든 동영상들을 보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은 우리하고 입장이 좀 틀려요.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같은 경우에도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드는 덕목이 뭐냐?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근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대충.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예요? 잘 모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입니까? 종교 지도로 표시됐을 때 대한민국 뭘로 표시되는지 모르세요? 불교입니다. 우리나라 산천에 깔린 모든 유적이 다 불교예요. 그리고 불교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끼리의 논리죠. 우리끼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논리죠.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의 마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 전할 때의 태도와 누가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다, 거기부터 전하면 안 되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해서 모든 민족이 죄 가운데 빠졌다. 우린 창세기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회자나 우리의 신학 교수나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동성애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상대방도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걸 동의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에게서 어떤 해답을 얻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 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속에 강한 반발심이 있는 거죠. 제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됐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과 대화할 줄 모르고,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나 이 땅에 있었는데 이 땅의 거민들이 아직도 기독교가 무엇을 전제 삼고 이야기하는지 서로 못 알아들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만 죄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도 죄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동성애는 죄악 중에서도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린 태어난 것부터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동성애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악 중에 태어났는데 동성애는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죄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고.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공부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논리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그 생각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민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대화가 안 돼요. 진리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앉혀놓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죄야,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반발심이 생길지 우리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믿으시죠?
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여권을 신장시킨 종교가 있으면 그거 무조건 기독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처음에 여대를 세우고 여자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기독교예요. 맞아요? 틀려요? 연대, 이대, 이 모든 대학들이 다 누가 세운 대학입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여성분들도 기독교는 가부장적이고 기독교는 여성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기독교의 이 땅의 인권, 여성의 인권을 높여주었는데? 기독교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남자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성부라는 거죠. 성부. 남자라는 거죠. 남자. 그 얘기 아니라고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 믿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성부는 음악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원, 시원, 최초의 창조자 이런 뜻이지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남자일 수도 없고 여자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전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남성성을 강조하는 종교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다고 말을 하면 전부 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된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한테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뺏겼습니까? 오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군사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다 그에게 감당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엄도할 형벌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한 거지 윤리도덕적으로 의인이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길 가실 때 어떤 성도들에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우리 마음의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퍼뜩 찔려요. 왜요? 윤리도덕적으로 지금 죄 안 짓느냐? 이런 질문 같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저보고 의인이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처벌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느냐고 묻는 겁니까? 우리가 반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거라고 물으면 우리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죠. 그거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죄의 종류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오해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전제를 이해하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3절로 34절입니다. 4장 33절로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네. 3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때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아주 공평하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33절에 의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뭐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강요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어 쓰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뭐였느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사랑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너무 충만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도 줘도 기쁠 만큼 그 사랑을 나누게 되니까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부분은 이거죠. 사도들이 어떤 권능으로 큰 은혜를 베풀었대요? 큰 권능으로. 33절에 논리적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을 단 두 절로 줄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3절과 34절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큰 권능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는데, 그냥 그 걷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걷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뭐했다? 받았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그 변화는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를 우리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올라가야죠.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큰 은혜. 그죠? 오늘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큰 은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또 뭐예요? 이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누구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그런데 또 앞에 전제가 하나 더 붙죠. 어떤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은혜가 일어나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닫혀있던 이 마음문이 다 열려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추산해서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늘평화교회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돼요?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증언할 줄 아는데, 이 증언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이라는 것은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믿으시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권능으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다원주의 시대예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예요. 이 세상 누구도 기독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봐주질 않아요. 오히려 사도들의 시대가 정말 다시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신사도 운동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기도의 권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권능, 이 땅의 다른 종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그런 일들이 기독교 가운데 있어서 굳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차이가 나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그 일의 가장 처음은 항상 납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에요. 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시죠? 더 큰 사랑의 동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설령 그것을 원한다고 해도 더 큰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어요. 저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그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안 합니다?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먼저 그 큰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권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33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진심으로 일어나서 하늘평화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35절입니다. 4장 33절로 3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권능과 우리의 증언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마땅히 있어야 될 증언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정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원수를 정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용서해 주어야 되겠는데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우리 사랑이 부족한 거죠. 오늘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용서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평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간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